불신의 세상입니다. 부부 사이도 믿지 못하고 부자관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니 그 불신 풍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는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참으로 슬픈 세상입니다.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불안과 공포로, 근심으로 늘 다가옵니다. 우리는 문화가 발달하고 치안이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아주 편하게, 평안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세상을 더 불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을 조작하는 어둠의 세력이 원인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내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은 불안과 초조만이 남게 됩니다. 이 불안과 초조가 바로 만병의 원인이 되지요. 이 불안과 공포는 평생을 우리 따라다닐 것이고 아마 이 땅을 떠나야만이 이 굴레에서 해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원인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음을 보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신뢰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신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 무언가 특단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어야만이 확신을 가지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고 의학을 더 신봉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직접 경험케 하시려고 제자들을 혼돈의 수렁 속으로 데리고 가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저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줘야 할 시간이 바로 저녁 무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갑자기 저녁에 바다를 건너가자 하십니다. 낮에 가도 되는데 하필 저녁에 가자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지요.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앞으로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이 펼쳐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동행 속에 꽃길이 아닌 아주 무섭니급한 길이 펼쳐짐을 그들은 몸소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불어오는 이 모든 풍랑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의 결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롯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했던 결과 그 오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렇게 실패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목적과 방법 때문에 온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만난 이 풍랑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자 하셨고 그분과 동행했는데 만났던 위기라는 것에서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평탄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라고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내 삶에 복이 임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은 종교를 잘 안 가지지요. 바로 종교 없이도 내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다 될 것 같은데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을 때 오직 이런 이유, 하나님 믿고 복 받고 내 가정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축복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평,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신앙의 차이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상황이 매우 빈번한 곳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이 인생 속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오늘 인생을 상징하는 이 바다를 건너자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건너던 바다 건너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곧이어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도 종류가 많죠. 그런데 둘로 나누자면은 순풍과 광풍이 있습니다. 순풍이 순탄한 우리 인생길이라면은 광풍은 고난의 인생을 말합니다. 광풍은 갑자기 불어오는 미친 바람을 말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지 모르는 예측하기 힘든 인생, 바람이 바로 이 광풍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광풍 같은 일들이 많이 분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바람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닿을 때만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축복과 저주를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축복과 저주가 실상에 드러날 때, 그때 가서야 겨우 깨닫게 됩니다. 즉 인생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에 다 뺏겨지고 빈손될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저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바로 축복과 저주, 즉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욥의 인생도 두 가지 역사였습니다. 먼저 그에게 주신 역사가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갑부로 살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는 축복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수고한 보람대로 느낀대로 자기가 산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욥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축복을 거두면 그런 주를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렇게 축복이 와도 우리는 못 느꼈어요. 두 번째는 그에게 사탄이 역사했죠. 저주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맞았습니다. 욥도 그때 저주를 받고 나서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 둘 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항상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항상 느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이 왜 건강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평소에 잘 가시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잖아요. 이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인은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복인에서 주냐를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즉 신앙이 건강하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이 아니면은 못 느낍니다.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엎어지는데 못 느낍니다. 그래도 편안하다,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저주가 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알려줘도 못 느낍니다. 아닙니다.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금강치 못하니까 저주가 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축복 주어줘도 못 느끼는 겁니다. 복이 와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을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롯을 볼까요? 그는 소돔을 볼 때에 육으로 봤습니다. 아, 가니까 참 좋다. 성경에는 물이 가득하고 풀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욥은 그 소돔이 멸망할 것임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볼 때에, 육으로만 살 때에 이 느끼지 못하는 복과 저주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이 복과 저주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쟤들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이들은 이 풍랑 앞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그들이 신앙으로 준비되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들은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 앞에 아주 대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여러분, 옵니까? 라는 물음표는 주님을 아주 하찮게 대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기인데 지금 주님이 잠을 잡니까? 광야 이스라엘 뭐라 했습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먹을 게 없다고, 마심물 없다고 그렇게 모세와 제자를 원망해 했습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신앙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 이분은 건강한 신앙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라.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는 광풍, 이 광풍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 삶에는 축복도 있지만은 이 축복을 막는 사탄의 저주도 항상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걱정 없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일수록 항상 이 시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광풍은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광풍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람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 불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광풍 속에서 두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잠들어 있습니다. 배 앞쪽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난리 북새통에도 잠잘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언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하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을 구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를 믿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냥 불면증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 모두가 약한 교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난리통에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부분인지 그분이 손을 떼시면은 우리의 수고는 물거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리하시면, 그분이 붙잡으시면은 다 되잖아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잠을 자주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니 누가 감히 나를 해하겠느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과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우리에게 반문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참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기름도 참기름, 복음도 순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하도 가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는 거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정말로 주 앞에서 진실돼야 됩니다. 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 가진 제자들은 풍랑속에 떨었지만은 참 믿음 가진 주님은 잠을 잘 주셨던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기를 애쓰기 바랍니다. 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위기를 난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를 전적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인생을 장각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나요?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난리법석 쳤죠. 그들은 주를 띄웠습니다. 주님, 지금 이때 잠이 옵니까? 이런 난리인데 왜 우리 죽게 되면 모른 척 하십니까? 주님께 모두 음악 돌렸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밤에 가자고 해서 이런 고통 깊게 하십니까? 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불신의 자세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가정에 문제 생길 때 쭉 원망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내가 주께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내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 주십니까? 모든 원인을 주께 돌리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모습과 제자의 모습이 무언가 다릅니까? 여러분, 바로 똑같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참 믿음만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의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광풍은 붑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잘 믿어도 못 믿어도 항상 인생의 바람은 붑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를 깨우는 것뿐입니다. 주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우는 것일까요? 평소에 늘 우리가 기도와 경건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평소에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나 잠시 주여 아멘 땡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아프다, 딸이 문제 있다, 가정에 문제 생길 때만 그때 갑자기 새벽을 깨우고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니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광풍 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모습 보십시오. 그저 주무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평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았지만은 그분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묵묵히 겸손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우리 교우가 아니라 교우들을 보면서 정말 추한 모습, 그 모습이 뭔가 묻는다면은 이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지 않을 고생을 했잖아요. 만나가 맛이 없다, 물도 없다, 더워 죽겠다. 종살할 때 좋았는데 그때는 수박도 먹었고 배추도 먹었는데 지금은 정력 다 떨어지고 죽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서 고생시킵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 불평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그들은 이후로 39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가장 추한 모습은 바로 불평입니다. 하소연 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돈 없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소연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은 우리의 성도의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 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람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불어도 다 그것을 주의 뜻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삶에 절대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함 넘치는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이렇잖아요. 주님 깨어나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책망이잖아요. 믿음 없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는 교우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믿음과 불신을 같이 놓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믿음과 불신은 같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믿음이 잡아야지 믿음의 자리에 불신이 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양다리 걸었는데 여러분, 이 양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화난 게 그겁니다. 너희가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믿음과 불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제야 하던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신앙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불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오지요. 걱정거리 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걱정이 주를 원망하는 단계에 이르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걱정되고 무서울 수 있으나 그것을 믿음을 집어삼키도록 놔두서는 안 됩니다. 이 걱정들을, 무서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이분이 누군데? 여러분, 누군데라는 이 말에 벌써 그들의 불신이 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보고서도 오늘 이 앞에서 이분이 누군데라고 합니다. 이분 누군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눈이 어두웠어요. 수많은 기적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못 느껴졌어야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런 불신의 의문점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중에도 거룩한 두려움과 그냥 두려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참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은 결과가 엄청나게 주어집니다. 사울왕은 보좌에서 쫓겨났고, 아합왕은 가문이 멸절당했고,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를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경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광풍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광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늘 경건한 모습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어떤 광풍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낫게 하고 바람을 상을 해치는 그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건너가는 이 바다의 어떤 바람도 풍랑도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진 믿음의 교우들로 살아가시는 성만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